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나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가 배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즉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이미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물론 이 눈물로 쓴 편지는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도 전승되지 않는 편지가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게 기다리면서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가서 이제 디도에게 반가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드로아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거기서 기쁜 소식을 받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환난을 당한 중에 디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 기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 눈물로 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이 회개하고 디도를 반갑게 맞아서 그 보고를 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 내용인데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이제 우리가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이 앞번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섞여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다. 그 말은 거짓 사도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따로 나와 있다는 것은 그들과 어떤 교회 안에서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성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분리를 얘기하는 거지 교회 밖에서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전 5장 9절 이하에서 만약에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이 탐욕하는 자 이런 자들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떠난다면 말 그대로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말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신전 문화 그리고 음행과 이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떠난다면 곧 고린도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신들과 또 황제의 신들 이런 어떤 신들을 숭배하는 어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접촉하지 않고는 그렇잖아요. 살아갈 수 없는 문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교회 안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의 어떤 미혹,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가진 자, 이런 자들과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것은 디도겠죠. 왜? 디도가 그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을 때 디도를 기쁨으로 맞이했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디도가 위로를 받았고 이제 그 소식을 보고 받은 바울이 깊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변화 소식을 듣고 큰 안도와 기쁨을 느꼈으며 하나님께 주신 참된 회개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수한 후에 관계가 멀어진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다시 받아주고 오해가 풀렸던 그런 어떤 순간을 우리는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어떤 회복의 기쁨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아니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이요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도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내가 지금 기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나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하는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게 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배경을 말하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관계에서 거짓 사도들의 어떤 미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오해, 이런 어떤, 그리고 반대, 불신, 이런 어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도가 아니라는 이유는 외모와 설교 비난, 그렇죠? 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말에는 말을 설교를 잘 못한다. 이런 어떤 비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직접 보낸 사도가 아니었다. 이런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점.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 자비랑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의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한 거. 그 다음에 추천장이 없었다는 이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 이런 어떤 것들이죠. 그런 어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물의 편지를 통해 교회를 책망했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염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으나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으나 실망하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화해와 위로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부분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며 자신이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에서 큰 고난을 겪었지만 마게도니아에서 큰 곤란을 겪었다는 것은 어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런 어떤 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을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눈물로 쓴 편지가 잠시 그들을 근심하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로 이루어졌기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바울이 그들에 대해 자랑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주님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마음문을 열고 바울을 받아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읽어볼까요? 고 7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소며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자신이 해를 끼친 적이 없음을 밝히고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열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앞번에 있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인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넓혀서 바울과 이제 소통하고 바울을 받아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이런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거짓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바울을 부인하게 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이게 잘못된 어떤 복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들 가운데 이 바울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자랑할 것이 많으나 내가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마게도니아에서 당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게 디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고난과 디도를 방문을 통한 위로의 소식입니다. 이제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 그대로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와 기뻤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눈물로 쓴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2장 4절에도 바울이 눈물로 썼다는 편지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두 편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 한 편에 전승되지 않은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눈물로 쓴 편지 이것도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내가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모두 보고했다는 거죠.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디도를 환영했으며 이렇게 디도를 환영했으며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말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에게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그래서 이 편지를 전승되지 않는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거죠. 디도를 통해서 보냈죠.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기다렸으나 드로아에서 말 그대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심히 고린도를 염려하는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그랬잖아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를 위해서 염려하는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편치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이 당한 환난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라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베레아 이런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유럽.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뭐 여기 앞에는 없지만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펼쳐 가지고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환란 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책찍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어떤 환란.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폭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지 못하고 데살로니카를 급히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장성하게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과 6장에서도 도의 처벌을 걸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런 어떤 완전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어떤 말씀처럼 성숙한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장성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떠났어요. 이런 어떤 것처럼 우리 교회도 믿음에 서도록 우리가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기본부터 또 계시록의 말씀까지 어떤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장성한 어떤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를 떠났을 때 이런 어떤 염려 때문에 다시 여기도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내고 말 그대로 굉장히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울을 기뻐 받았다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박해 속에서 디도가 오므로 그잖아요. 굉장히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했어요. 그랬을 때 디도가 오므로 그잖아요. 그런 어떤 환난과 고통이 싹 날아갈 만큼 굉장히 어떤 큰 기쁨 소식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엘리야가 굉장히 호렙산으로 쫓겨나갔어요. 누구 때문에 쫓겨나갔습니까? 아방의 왕비의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쫓겨났어요. 그랬을 때 절망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로 보내시고 먹이고 말씀으로 위로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주의의 이제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동역자들의 위로와 재회가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동체의 위로가 개혁을 지속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에 보면 눈물의 편지가 가져온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도덕적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과 분쟁 때문에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으나 그 내용이 너무 강해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닌지 굉장히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잔심한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어떤 쓴 편지가 그러잖아요. 너희로 근심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했으나 말 그대로 그러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회개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그러잖아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쓴 어떤 편지로 책망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징계는 그 어떤 것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책망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당시에는 그러잖아. 당시에는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니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한 사람도 혹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책망을 한 사람이 과연 자기를 위해서 책망을 했는지 나를 위해서 책망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책망의 어떤 편지, 눈물로 쓴 편지, 그것이 과연 바울 자신을 위했는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위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잖아요.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이 편지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을 염려하시냐면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사랑하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로움을 받았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없다면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사해 준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다윗이 죄를 선지자 나단에게 자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해 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회개가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열매로 나타났음을 구체적인 표현들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11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잘못된 것들, 그 다음에 거짓 사도에 미혹된 것들, 이것들을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속았던 것들에 분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섬겼는지 두렵게 하며 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게 하며 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전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네. 이렇게 죄를 자백함으로 자신의 어떤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에게 쓴 것이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간절함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이렇게 미혹되었던 것들, 잘못된 것들은 마귀에게 종로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하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삶이 곧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에게 종로를 하였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권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가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으나 정작 목숨의 위협 앞에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온 성경이 금식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요나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즉 회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열매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 의해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일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그 눈물의 편지에다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많이 자랑한 것처럼 이렇게 편지 쓴 것을 볼 때 그러잖아요. 바울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어떤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거짓 사도의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부인하고 바울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배척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 이런 어떤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믿는다. 이런 어떤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바울의 심정이 여기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편지를 썼음에도 뭔가 염려함, 그렇잖아요. 염려함, 굉장히 어떤 책망도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디도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바울의 어떤 편지를 받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이 소식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바울이 자랑한 것이 또 맞았고 또 너희 무리가 회개한 것을 통해서 안심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욱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 장성하기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의 박해로 갑자기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를 다시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다시 귀환해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살전 3장 6절 이하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이전처럼 확고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그가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떤 장성하게 가르치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왔는데 굉장히 염려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보니까 바울의 어떤 믿음과 사랑이 이전처럼 확고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그냥 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워하고 또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굉장히 마음이 안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온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장성한 자까지 이렇게 체계를 밟아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중간에 배우다가 안 배우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언제 주님의 믿음에서 떠나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는 사람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 자신의 믿음이
가르침이 부족하면 언제 그 세상 일과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믿음과 또 아는 것에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어떤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 없다.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삶이 뭐냐? 성화의 삶입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지식으로 내가 성장해 가는 것. 히브리서 6장 3절에는 너희가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게 신천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장성한 자의 그 신앙,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단계. 성숙한 신앙의 단계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동체를 염려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나 자신만 염려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염려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입니다. 자기의 구원. 이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그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되리라.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며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처럼 아직까지 마음에 걸리는 관계나 해결되지 않는 오해, 그 다음에 어떤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처럼 진심 어린 회개나 용서가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 진정한 어떤 용기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같이 말 그대로 누구에게 원한이 있거나 또 누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와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